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Renewing Your Mind 6번째 시간입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새로워진 마음은 오늘이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을 채우는 것의 중요성.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이 한 절을 가지고 지금 이제 6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영혼육 시리즈를 하다가 이제 제가 새로워진 마음으로 잠깐 넘어왔는데 사실은 이게 다 영혼육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혼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좀 따로 떼어서 다뤘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 좀 나눴던 메시지를 기억하나요? 왜 우리의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사람의 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특별히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것은 원수의 견고한 진이 어떻게 사람의 혼, 생각 가운데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종교적으로 거룩하고 아주 영적으로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주는 어떠한 항목들을 통해서 원수가 교회 안에 자신의 견고한 진들, 특별히 성숙한 신자들 안에 자신의 견고한 진을 세우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제의 마지막 시리즈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했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분별 이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인 활동, 즉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요, 이 로마서 12장 2절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 즉 하늘에 속한 영적인 일들과 생각을 이 땅 가운데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각, 즉 혼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시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일과 세상을 본받지 않는 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은요, 이 땅에서 하늘을 비춰내는, 즉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의 뜻을 나타내는 삶에 있어서요, 무기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가, 10년을 다녔는가 20년을 다녔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 세대의 흐름을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여정 가운데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 번영의 길에 너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하늘을 비춰낼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세상의 어떠한 안정감을 보장해주는 성공과 성취보다 새로워진 마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동의하세요? 여러분 정말 그거 원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얘기하지만 부자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영적인 걸 얘기하지만 안정적인 어떤 삶을 영위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기도했던 것 같은데 어디든지 가오리까 정말 그러세요? 여러분 새로워진 마음을 갖게 되면은요,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가치가 되고 그것이 어떠한 모습에서도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그렇게 새로워진 진리로 가득 채워진 생명력 있는 마음들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요, 이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이 변화라는 단어가 다른 본문에서 쓰여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자, 2절 한번 보여주시면 다시요. 여기 변형대사가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변화를 받아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다볼산 위에서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우리가 흔히 이제 변화산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 이 다볼산 위에서 갑자기요,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요, 해같이 빛나기 시작하는데,
이 땅에서는 어떠한 것으로도 나타낼 수 없을 만큼의 광채가 예수님의 옷과 얼굴에서 비춰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요, 지금 예수님의 옷과 얼굴에서 일어난 변화는요,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이 땅에서 나타날 수 없는 수준의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변화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두 단어를 연결해 볼 때 바울이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2절에서 말하는 생각이 새롭게 되어져라 라고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던가, 내가 요만큼밖에 생각하는 그릇이었는데 그릇의 크기를 넓히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어떤 생각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서 이루어진 변화를 혼에서 반영해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혼이 영의 다스림을 받는 이러한 변화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혼이 어떻게 영을 비춰낼 수 있는, 하늘의 영적인 생각을 비춰낼 수 있는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러한 종류의 변화는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이 영적인, 이 마음이 새로워진 변화의 첫 단추의 자리에 놓을 수 없어요. 이 변화의 첫 단추는 어디냐면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변화를 받아라고 돼 있죠. 근데 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새롭게 하다라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의 이 로마서 12장 2절을 제외하고 오직 딱 한 본문에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게 디도서 3장 5절이에요. 바울이 이 단어를 로마서 12장 2절을 제외하고는 디도서 3장 5절에서만 유일하게 썼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로마서 12장 2절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해서 이 새롭게 하다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단어는 오직 신약에서 신구약 통틀어서 이 두 개의 구절에서만 사용되어졌습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영에 속한 일들을 비춰내는, 마치 변화산에서 새로운 하늘의 현실을 예수님의 얼굴과 옷자락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새롭게 하심, 즉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제가 아마 이제 요거 마치고 다음 주차부터는 영에 대해서 몇 주차를 살펴볼 텐데, 결국은 성령님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존중함 가운데 영을 따라가는가가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변화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진 기초가 되는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도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여러 구절에서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형상과 우리가 닮아가는 이 영적인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텐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볼 때 그 완전한 변화를 이룰 텐데,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누가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영적인 생각으로 혼이 변화되는, 이 영의 다스림을 받는 이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사역을 통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이중 사역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요 크게 우리의 삶 가운데 두 가지 영역 가운데 사역하심으로요 우리 각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깥에서 안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바깥이라 하면 뭐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것은 지금 어디 있어요? 내 밖에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진리의 조명하심으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진리들을 계속해서 우리 심령 안에 비춰주시죠. 그때 어떻게 돼요? 밖에 있던 말씀, 객관적인 말씀이 우리 안에 주관적인 실제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자, 이것이 바로 시편 119편 13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네, 우둔남 뭐지? 우둔남? 네, 우둔남. 네, 진영제. 우리 며칠 전에 암송 말씀이면, 자, 주의 말씀을 열었는데 이 바깥에 있는 진리가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는 영적인 변화의 빛을 조명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다른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유대인들, 종교인들을 향해 그들 안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으므로 그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죽이려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모세의 오경을 암송하고 있고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저들 안에 거할 곳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아무리 말씀을 달달 외우고 쥐고 산다 할지라도요, 이 진리가 성령의 조명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비춰지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이 외부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일들에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일들을 누가 하시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말씀을 조명하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역은 뭐냐?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향하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은요, 이 진리의 조명을 받고 따르기를 싫어하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 굳은 마음을요, 낮추시고 부드럽게 만드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안에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자아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통제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 안에는 두 가지 생명력을 지금 지니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순간 영이 새롭게 태어남으로 영적인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혼과 몸이 사라진 게 아니죠. 혼에, 사람의 육체에 천연적인 생명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 다 뭐예요? 혼의 생명력, 자아의 생명력을 유지하여서 기동하여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예요? 이 두 가지 생명력이 싸우는데 자아의 핵심은 뭐냐?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영적인 일 안에서도 주도권을 잡고 싶어하는 통제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주 몇 년 전 된 것 같은데요. 동료 사역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어떤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요. 야, 그때 묘하더라고요. 다 잘 해내고 싶은데요. 저마다 사역하는 방법들이 있고 모양들이 있잖아. 근데 저도 제 뜻대로 하고 싶더라고요. 똑같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건 이렇게 하고 내가 늘 하던 데가 있어. 근데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해. 근데 내 안에 미묘하게, 물론 이제 성숙한 사역자들이니까 할렐루야, 다툼이 없이 원만하게 해결됐지만 제 마음 안에 따르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 뜻, 요 사역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세속적인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일을 할 때도요, 우리 안에는 저 사람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 통제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돼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 3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안으로부터 굳어진 마음, 높아진 마음, 내 뜻대로 주도권을 놓고 싶어하지 않는 이 마음들을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부터 제거하심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두 번째 사역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역사하시고 우리 내면의 눈이 열어질 때만이 아까 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안으로부터 성령님이 영적인 눈을 열게 해주셔야지만.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했죠. 저는 날마다 안 빠지고 하는 기도 중에 하나, 여기 오면 무조건 기도하는 거, 보혈기도. 보혈기도 제가 한번 강의해 드릴게요. 그 다음 뭐 하냐? 보혈이 뿌려진 곳마다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내 눈이 열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것들을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것은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고 기도하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들, 어떤 아이디어를 주심으로 계속해서 이 영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어쨌든 요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눈을 열게 해주시는, 이 안으로부터 바깥을 향한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짧게 설명드렸지만 이처럼
성령님의 이 이중 사역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외적 사역과 내적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완고한 마음이 깨어지고 진리의 말씀이 조명되어질 때, 이럴 때만이 새로워진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일요일날 예배 나오고 금요일날 예배, 자동적으로 새로워진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님의 이러한 외적 사역과 내적 사역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풀어지기를 갈망하시면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절대로 정신줄 놓고 있으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기서 권위 없는 사람이 설교를 하더라도 할렐루야. 전 예전에 그랬죠. 팔짱 끼고 안 들었다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갈망으로 성령님의 사역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제가 2번에 보시면 팀 켈러라는 분이 한 말을 좀 적어놨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색이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가식적이고 공허하며 진정성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진리를 마음에 끌어들이는 데 실패하여 원래 모습과 생활 방식을 조금도 바꾸지 못하는 까닭이다. 저는 이 성령님의 사역 중에 이 바깥으로부터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는 것들을 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전 이 문장에 되게 동일해요. 금요일날 설교 듣고 주일날 설교, 여러분 여태까지 설교 1000편도 넘게 들으셨죠? 뭐 모태신앙님만 몇만 편의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생활 방식이 변하지 않을까요? 이 팀 켈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끌어오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지가 않는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요, 갈등과 긴장은요,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자리와 우리가 지금 보기를 원하는 응답과 돌파의 자리 사이에 있는 간극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맞나요? 예를 들어서 거듭남으로 그분의 자녀가 된 자라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걱정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1절. 근데 우리의 삶에서 현실적인 재정의 어려움, 불확실한 미래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면 여러분 걱정과 근심, 침륜에 빠져보신 적 있으시죠? 아멘. 저만 빠진 거 아니죠? 여러분 다 한 번씩 빠지셨죠? 네.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고백하지만 여전히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이유들을 찾아요. 내가 늦은 것 같고, 나이가 많은 것 같고, 재정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에베소 3장 20절,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주기로 주님은 이미 결정하셨는데요, 정작 내 미래를 생각할 때면 기대와 소망이 떠오르기보다 불안과 염려가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의 5년 뒤를 생각하면 지금 기대와 소망이 드세요? 걱정과 근심이 오세요? 왜 이런 간극이 발생할까요? 분명히 지금 내가 설교를 들을 때는 그런 것들 걱정할 필요가 없고,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져 있고, 때로는 예배 가운데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다시 한번 힘이 나는데, 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이러한 긴장과 갈등, 이런 간극이 발생할까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구원받은 아들과 딸들이라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팀 켈러의 표현처럼 부자이면서도 가난에 시달리는 삶을 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요, 이 질문에 대한 매우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생각,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형편과 이 진리의 말씀이 충돌할 때요, 이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저도 알아요. 지난주에 전사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마치 출애굽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한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민수기 14장에 가나안 정탐을 보내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죠?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이 있다는 거 알아요. 이집트에서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곳까지 왔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어쩌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보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더 크게 바라봄으로 인해서요, 그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잘 신뢰하지 못하면서도요, 자신들의 걱정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신뢰를 주는지 몰라요. 다시요. 자,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향한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부정적인 것 또한 우리가 아직 겪지 못한 거예요. 5년 뒤에 여러분이 얼마나 잘 될지.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이요,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의 약속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떤 부정적인 일들도 아직 성취되지 않았는데 약속은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으면서 내 삶이 꼬이고 안 될 것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신뢰를 주므로 그 신뢰의 결과가 뭐예요? 걱정,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걱정을 오래 지켜보게 되면은요,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걱정과 근심은 뭐냐면 문제를 묵상하는 삶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묵상하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보다 거짓의 아비인 원수의 거짓말이 점점 더 권세를 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우리의 혼이 결박을 당합니다. 영의 지배를 받아서 영적인 생각을 풀어냄으로써 우리는 돌파를 이뤄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묵상함으로 인해서 거짓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혼이요, 그 거짓말에 결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인용해보면 진리의 말씀은 분명히 들어오는데 마음으로 끌어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혼이 결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들어올만 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걱정과 근심으로 말씀이 툭툭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 그런 데를 붙이지 마시고 아멘으로 붙잡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의 부재 때문이에요. 생각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진공 상태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언제나 24시간 1분 1초도 쉬지 않고 활동함으로 늘 무언가로 채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생각을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하다 보면은요,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져 버리게 됩니다. 약해진다는 건 뭐예요? 점점 더 우리는 이 땅에 현실적인 사고방식을 하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실제적인 생각이라는 이름표를 달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계산법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인 일들이 어리석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 원하는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막 눈을 돌았는데 막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렇지 않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나도 모르게 살다가 보면은요, 이게 실질적이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이런 것도 해야지, 이런 것도 해야지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마치 그 나무를 잘랐는데 이 나무를 자른 거를 기준으로 다른 나무를 자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조금씩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묘하지만요, 이것이 한 100개 정도 가면은요, 처음에 만들었던 나무와 어마어마하게 뒤틀어져 있게 돼요, 치수가. 그러니까 단번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뭐를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아까 다시 좀 보기 원하는데요, 이 구절에서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썩지 않는 씨앗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씨에 해당되는 헬라어 스포라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서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다라는 그 성경 구절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스포라라는 단어는요, 이 베드로전서에서만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씨앗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뿌려진 씨 뿌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 꽃가루가 퍼져서 꽃이 수정되는 것처럼 흩어짐을 통해서 맺혀지는 이 씨뿌림의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이 정자, 즉 사람의 씨라는 뜻도 이 스포라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식물이나 이 나무의 씨앗이 심겨질 때요, 잘 자랄 때도 있지만요, 자라지 못하고 땅에서 썩어서 죽을 때도 있어요. 대부분은 잘 자라지만 간혹 이 씨앗이 땅에서 썩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잘 자랄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의 씨는 어때요? 썩어지고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하고 있고요.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요. 이 말씀의 씨앗 안에 이미 있습니다. 아멘. 사과나무 씨앗 안에 사과나무와 수많은 열매가 있는 것처럼요. 이 말씀의 씨앗 안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 씨앗을 뽑아버리거나 외면하지 않는 한 그 씨앗은 썩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심기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마음에 심지 않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은혜로운 말씀 듣고 계시죠? 할렐루야.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함께 뜨겁게 기도해요. 때론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 안수함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돌파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요,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모습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돌파를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더 깊은 본질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뭘 주셨어요? 썩지 않을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작동하는 놀라운 영적인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씨앗이 땅에 심기면 어떻게 돼요? 그 씨앗의 본성을 따라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나무가 막 몸을 흔들고 여기 사과예요 이렇게 하는. 뭐 제가 안 하려고요 이런 거. 제가 룻기 때 한번 참수함을 크게 당했는데. 자, 여러분, 사과나무가 매면요 사과했다고 막 흔들어요?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맺히는 거예요. 씨앗이 심으면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심겨진 씨앗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열매 맺음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왜?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의 씨앗을 마음 깊은 곳에 심을 때요 그 씨앗의 본성을 따라 여러분 삶에는 시간은 더디 걸릴 수도 있지만 반드시 뭐가 맺혀진다고요?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의 각자만의 이야기들이 있겠지만요.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개척교회 사역자까지 오늘 이렇게 올 수 있었을까 이렇게 돌아보는데요. 누군가가 저에게 전생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셨어요? 라고 묻는다면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상당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 안에는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고요.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삶의 문제들과 압박들을 저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느끼고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언젠가 말한 것처럼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요, 우는 것 말고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의 무게에 짓눌렸던 순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순간들을 어떻게 내가 돌파하고 회복되어지고 이곳에 올 수 있었는가? 돌이켜보니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잘 알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을 암송했고요. 말씀을 선포했어요. 수년 동안 제가 언제 저희 가정 얘기 많이 듣잖아요. 뭐 온다? 그럼 이 상황에 맞는 말씀을 다 찾는 거예요. 내 상황에 지금 내 마음이 혼의 생각,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에 내 생각을 달아내릴 수 있도록 빨리 이 말씀을 찾아서 끊임없이 되뇌이는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이 한 가지는 잘했던 것 같더라고요. 부족함이 많고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고 내 사역이 내 야망과 열심으로 어떤 내 힘으로 잘 되지 않았던 일들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여기까지 은혜로 왔을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요 썩지 않은 씨가 심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삶에 반드시 영적인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삶에 지금 영적인 열매가 있으세요? 만약에 없다는 건 뭐예요? 말씀은 듣고는 있는데 그것이 아직 깊숙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심겨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놀라운 하나님의 썩지 않을 씨가 깊이 깊이 심겨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는요 우리가 삶의 고비고비마다 마주하는 어떤 걱정들, 염려와 근심들이요 우리는 사라지기를 원하죠. 아마 지금도 그러한 문제들을 씨름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떤 이런 것들이 생길 때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돌파되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요
근심의 부재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임재할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문제가 제거되면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워냄이 아니라 뭐예요? 임재의 채워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비워내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채우는 것에 핵심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이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온전케 되어져요. 그런데 쫓겨나는 귀신이요, 거할 곳을 두루 찾다가 거할 곳이 없어서 다시 이 사람한테 와봤더니 자기가 쫓겨날 때 집이 다 수리가 되고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역시 텅텅 비었네. 그러니까 그때 귀신이 그 집에 다시 들어갔는데 그때 어떻게 되냐, 자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 뭐라고 되냐면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훨씬 더 악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축사를 통해서 다 비워졌어요. 더러운 것들이 다 나갔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진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더 악한 것들이 그 비워진 곳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비워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생각은 진공 상태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비워내는 것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채워놓지 않으면요, 이렇게 예배 때, 지난주 예배 때 우리가 그렇게 울고 예배하고 해도요, 다시 세상의 기류들이 우리의 마음과, 어떻게 보면요, 나간 건 하나인데 7개의 물줄기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씨앗이 심겨지면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처럼요, 여러분 삶에 필요한 열매를 맺기 위해 부단히 애쓰기보다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 지금 심겨지고 있는가? 그 심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성취와 성공의 목을 매죠. 열매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의 유혹이 그거 있잖아요. 만들어진 열매, 네가 손을 떼서 그것을 딱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열매가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어요? 씨앗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묵상함으로, 기록함으로,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심겨지면은요, 그제서야 우리의 생각이 하늘을 비춰내는 사고방식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된 생각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흘러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대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대나무가 씨앗이 심겨지면은요, 이 4년 동안은요, 한 잎사귀 하나가 나는 이 모순이 자란대요. 근데 4년 동안 자라봐야 3cm에서 5cm 정도밖에 안 자란다고 해요. 근데 이제 4년이 꽉 채워지고 5년 차가 되면요, 그때부터요, 1년에 15m 이상씩을 자란대요. 이 기후 조건이랑 이런 것만 잘 맞으면요, 어떠한 기간에는요, 하루에 1m까지 자란대요. 사람들은요, 대나무가 1년 만에 15m나 자랐네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뭐예요? 1년 만에 자란 것이 아니라 4년 동안 땅 밑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고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땅 위로는 3에서 5cm에 불과했지만 그 대나무는 자라고 있었고요. 어떤 시점에 도달하자, 임계점에 도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루에 1m가 자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 대나무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심을 때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다윗은요, 자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심었는데요, 이것이 대나무와 같이 자라기까지 22년이 걸렸습니다. 여러 차례 설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내 자손이 많을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심겨졌어요. 그러나 이 약속이 대나무와 같이 자라기까지 25년이 걸립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선포되어지고 심겨진 말씀 또한 이 대나무와 같이,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처럼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요,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전히 내 가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요. 내 일터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어떠한 관계가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의 말씀은 썩지 않는 영원한 씨앗이라는 거예요. 아멘. 심겨졌다면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혼의 감정에 속지 말고 뭐예요? 영의 영역에서는 대나무처럼 지금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씨앗을 소중히 대하고 마귀가 씨앗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한다면요, 반드시 영적인 열매, 놀라운 돌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도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그 유인물에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열쇠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믿음에 있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그 승리하는 믿음이 어디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라는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현세의 삶에 있는 모든 종류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등 우리를 압박하는 세상의 모든 종류의 문제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썩지 않을 세상을 이기는 내 앞에 있는 모든 재정의 골리앗, 미래의 골리앗, 관계의 골리앗을 능히 돌파하고 이길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내 심령 깊은 곳까지 심어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다. 네. 가로도 읽어볼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능력이 없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그 비유를 보시면 씨앗은 모두 동일한데 각기 다른 땅에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땅에 떨어지는가에 따라서 이 씨앗이 맺는 열매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 씨앗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땅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요, 씨앗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신 부분에 주목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어떤 농부도요, 씨를 심고 다음날 열매를 거두려고 하지 않죠. 왜요? 씨앗은 심기면 긴 시간을 보내야만 수확을 할 수 있기 마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의 법칙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자연의 법칙을 통하여서 말씀의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잘 보세요. 맨 땅에 기도만 한다고 해서요, 생명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뭘 해야 돼요?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씨앗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어요. 제가 보면은요, 영적으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씨앗을 심지 않고 기도만 하면서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지 몰라요. 다시요,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제가 상담을 하고 사역을 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의 씨앗, 썩지 않는 씨앗은 심지 않았는데 그 땅에 대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가정이란 땅, 내 내면이란 땅. 근데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반대로요, 내 마음의 상태가 길가와 같고 가시떨기와 같고 돌짝밭과 같다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1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자, 여기 보세요. 풀아 생겨라, 나무야 생겨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돼 있어요? 씨 안에 생명을 넣어주심으로. 그래서 땅에 씨앗이 심겨질 때 뭐라고 돼 있어요? 땅이 열매를 맺어라, 땅이 풀을 내고 땅이 나무를 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땅에다가 여러분이 아무리 수박이 자랄지어다 라고 백날 선포하고 40일 금식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수박씨를 안 심으면 어때요?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초자연적인 어떤 하나님의 역사로 심지 않은데 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수박을 자라는데 정해두신 법칙이 있죠. 그건 뭐예요? 씨앗을 심으면,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이 자라나게 하신 게 하나님이 또한 제정하신, 만드신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강하다 할지라도요, 땅에 수박씨를 심지 않은 상황에서 수박이 날 것을 기도한다 해도요, 아무런 변화와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임신하고 자녀를 갖기 원하면서요,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자녀를 얻을 수 있나요? 네, 없습니다. 네, 기독교 가치관에서, 세계관에서요. 네, 기독교 세계관에서 가치관에서는 이 자녀는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아니면은 자녀를 너무 갖고 싶은데 이 부부가 사랑의 관계를 나누지 않으면요, 애가 생겨야 안 생겨요? 뭘 모르시는 것처럼, 할렐루야. 혜윤자매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열방의 자녀가 태어날지어다 할지라도요, 부부가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은요, 그 여자의 태중에 심겨져야 될 씨가 잉태되지 않으면 어때요? 절대로 생명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없이 애를 낳는 경우는 마리아가 오직 유일합니다. 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 못합니다. 왜 이러죠 오늘? 타율이 오늘 상당히 안 좋은데, 네, 역시 이런 부분 제가 아시죠? 다 도려내서 설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요점을 아시겠죠? 아무리 여러분이 강한 믿음이 있고 금식과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에서 심어야 될 것들, 땅에 씨를 심고 아내의 몸에 남자 안에 있는 자손의 씨를 심지 않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와 생명을 잉태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치유를 원하세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치유의 씨앗을 붙잡고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력에 대한 돌파를 지금 간절히 기대하시는 분들 있어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공급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마음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 때문에 불안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세요? 그럼 뭐예요? 쉴만한 물가,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에 대한 말씀들을 붙잡고 내 마음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처한 형편에 맞는 씨앗들을 붙잡고 심기 시작할 때, 그때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씨앗이 심겨지지 않은,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았는데 기도를 계속하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거울 보고 자기 스스로에게 기도하는 기도에 빠지게 됩니다. 이 말이 뭐냐?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면요, 불신자들도 기도해요. 안 되면 저 절에 가서 1000번째라도 하고요, 점쟁이 찾아가서라도요, 영적인 행위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씨앗이 없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의 원동력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이 기도의 원동력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처한 형편이 중심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때요? 기대감이 없죠. 물론 기대감이 들 때도 있지만 어때요? 금방 실망감들이 오게 돼요. 왜? 나는 사실 거울을 보고 내 문제와 대화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을 씨를 심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형광펜 있으신 분은 형광펜을 그으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에 필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에서 지금 찾을 줄 모른다면은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잉태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이 지금이든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 상황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을 줄 모르면 여러분은 그 말씀이 아직 여러분 안에 심겨지지 않았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잉태가 안 되었으니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힐 수가 없죠. 남자와 여자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 생명이 잉태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시편의 고백처럼 말씀을 금보다 은보다 더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더 달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정말 여러분 어떠한 은과 금, 어떠한 보화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크게 하시면 돼요.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먹었던 어떠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더 달게 느끼고 계십니까? 아멘. 그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여러분 시편 119편은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고 꼭 보세요. 시편 119편은 이 성경 묵상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편 119편에요. 저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하루 종일 그것만 묵상한다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 이걸 원해요. 사역하기 위해서 말씀 보는 거 말고, 이번 주 설교해야 되니까 성경 보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주야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길 원해요. 할렐루야. 10년 뒤에도 제가 원하는 거, 20년 뒤에 내가 교인 수가 이렇게 되고 교회가 이렇게 되고 내 사역이 이렇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내가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낼 수 있는가.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20대 때 30대랑 40대 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직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50대 60이 돼서도요, 내가 그토록 달코달토록 전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마음이 움직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일들 오늘 이 밤에 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일들이 이루어질 때 기도의 능력이 붙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손바닥만한 세상의 불빛 아래에서, 저 뭘 말하는 거예요? 핸드폰이에요. 손바닥만한 이 세상이 비춰지는 빛을요, 잘 때까지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빛에는 하루 종일 노출하고 있으면서 진리의 빛 가운데를 노출하는 시간이 너무나 연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미디어가 발달한 발달, 저도 이거 되게 안 보는 편이었는데도요, 이게 발달되고 보니까요, 그리고 막 짜투리 시간에 잠깐 보고 하다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손바닥 세상이 비춰지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썩지 않을 영원한 말씀이 비춰내는 이 빛 가운데 여러분이 날마다 직면하고 대면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바닥 불빛만 비춰보고 있는데 자신의 삶에서 왜 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궁금해하고 답답해요. 당연하죠. 진리의 빛이 안 비춰지고 있는데, 씨앗이 안 심겨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배 잘 나오냐 빠지냐, 뭐 현장에 오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린 질문해야 돼요.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질문해야 돼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의 안정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 내가 안으로부터 꺼낼 수 있는 잉태되어져 있는 말씀이 얼마나 있는가를 우리가 계속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4장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씨를 심고 나면은요, 밤낮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심겨두고요, 이것이 일정 시간 땅 속에서 묵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씨앗을 심고 다음날 땅을 파서 씨가 났나? 여기 뿌리가 났나? 이렇게 땅을 헤집으면 어떻게 돼요? 씨앗은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땅에 심어둬야 된다는 거예요. 즉 말씀으로 땅에 묻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에 씨앗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밭이 되어지는 우리가 믿음과 결부하지 않으면요,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말씀을 심습니다. 예배 가운데 심고요, 개인의 삶 가운데 심어요. 근데요, 며칠 안 가서 금세 또 땅을 파서 이게 씨가 나고 있나? 뿌리가 나고 있나? 다시 땅을 헤집어 봐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 말씀을 심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니까요, 땅에 묵혀놔야 되는데 다시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다시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용기와 소망이 일어났지만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니까요, 교회 문을 나서고 한 주, 두 주 삶을 살면요, 또다시 걱정과 근심,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고 그 말씀이 충분히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10년 가운데 충분한 시간을 두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요, 밤낮 자고 깨는 동안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사역자가 될 것을요, 20대 때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내가 개척교회의 목회자가 된다?
꿈속에서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어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너 신학교 좀 준비해봐라 할 때요, 제가 얼마나 가기 싫은 줄 아세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가 원래 음대를 졸업했잖아요. 음악으로 대학원을 가고 싶었어요. 또 제가 하고는 메인 사역이 예배 사역이었기 때문에 저는 찬양을 쓰고 예배 사역을 더 깊이 하고 싶은 마음에 음악을 좀 더 공부해볼까 하고 있던 찰나에 갑자기 이제 신학교를 좀 얘기하신 거예요. 물론 제 안에 깊은 신뢰가 있었죠. 뭐 아무한테나 신학교 가라고 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뭔가 목사님 나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가기 원하시는 방향이 있나 보다. 이거에 대한 어떤 존재적인 신뢰는 있었는데요, 제 안에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요, 그 학교 편입 시험 하루 전날까지 공부를 안 했어요. 네. 물론 제가 공부하려고 보니까요, 이만한 책 성경 고사에다가 면접이었는데 그게 뭐 벼락치기해서 풀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어찌됐건 제가 하루 전날까지 제가 공부를 안 했어요. 뭐 선교도 갔다 와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 하루 전날에 그래도 책은 한번 봐야지 하고 보다가 하나님이 이제 좀 할례에 대한 말씀을 제안해 주시면서 아, 내가 신학교로 가는 게 맞구나라는 감동을 받았는데, 이게 돌아오면은요, 저는 신학교를 가는 것도 싫었고 전도사가 되는 것, 목회자가 되는 것에 대한 플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은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 삶이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3년 계획, 5년 계획 이렇게 하고 이 대학원 가고 이렇게 해서 가면 내가 사역자가 돼 있겠지 해서 온 게 아니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한 번도 계획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 시즌마다 나에게 주신,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자라서 맺혀지는 열매를 따라갔더니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요, 여러분 앞날에 대해서 다 이해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이해되지 않으면 불안하잖아요. 내년이 어떻게 될지, 내후년이, 우리는요, 사람은요, 이해력은 통제심이잖아요. 내가 1,000만 원 빚이 있는데 이번 달에 1,000만 원 갚을 어떤 이해가 돼, 이제 상황이. 그럼 어떻게 돼요? 걱정되지 않죠. 근데 1,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어디서도 돈 나올 구멍이 없어. 그럼 그때 어떻게 돼요? 두려움, 불안함이 들기 시작하죠. 왜? 이해력은 안정감을 주는데 안정감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다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년에 어떻게 될까? 5년 뒤에 나와 가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다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썩지 않을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의 씨앗을 붙잡으면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잠언 3장 6절 이거 하려고 했던 거 아닌데 이거 하나만 메모해 두시겠어요? 잠언 3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3장 6절. 개인적으로 저는 제 미래에 대해서 저의 마음에 닷을 내리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잠언 3장 6절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찾으신 분들 각자의 성경 버전으로 우리 잠언 3장 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내 명철, 너의 지혜, 너의 플랜, 세상이 말하는 이렇게 2단계 가면 이렇게 될 거야를 의지하지 말고 뭐래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명철을 의지함으로 갈 수 있는 그 여정을 초월하여서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지도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제 삶을 통해 이것을 명백하게 경험했어요. 내 인생 플랜으로 갈 수 없는, 제 플랜대로 왔다? 전 여기 있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뮤지션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저를 향한 부르심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저는 제 부르심을 떠나 다른 곳에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저의 이해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시즌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자랄 때까지 버티며 나아갈 때요, 그 열매가 이끄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그 결론입니다. 씨앗은 땅에 심겨져야 돼요. 마가복음 4장 28절 한번 다시 보시면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밑줄 쳐주세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씨앗의 역할은 뭐예요? 땅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창세기 1장 말씀처럼요, 땅이 풀을 내고 나무를 냅니다. 맞나요? 심지어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죠? 우리는 흙으로부터 빚어졌어요.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사실 땅을 기원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나오게 할 수 있는 생명력이 어디에 있어요? 이미 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씨앗이 심겨지지 않으면 그것은요, 그저 흙일 뿐입니다. 씨앗 안에 아무리 놀라운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요, 흙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없게 돼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2005년에요, 한 고고학자가 그 이스라엘 같은데 2000년도 더 된 씨앗들을 발견했대요. 근데 그 2000년이 넘은 그 씨앗을요, 땅에 심었는데 고대 시대에만 있었던 무슨 나무였더라? 대추야자 나무가요, 지금 없는 나무인데 그게 2000년 만에 자랐대요. 놀랍지 않아요? 2000년 동안 잠자고 있던 것이요,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활성화가 되고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생명은 씨앗 안에 있지만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뭐예요?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남자에게 있는 자손의 씨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지만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여성의 자궁이라는 몸 안에 들어가 활성화가 돼야지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성 안에는 다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자녀를 낳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여성들 안에 있는 거죠. 오늘 뭐 세희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제 안에 연약함이 발견됐어요, 넘어졌다고 해서, 화가 난다고 해서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는 기능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성이라면 그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는 기능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거듭날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앞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영 가운데 심어두셨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2000년도 더 된 이 말씀이 심겨지기만 하면 그 대추야자 나무처럼요, 우리 안에 이전에 볼 수 없던 새로운 일들이 자라나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 우리 거듭난 구원받은 자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9절과 20절을 보면은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예수를 죽은 가운데서 부활시킨 그 부활의 능력이 너희 안에 이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너희가 발견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요, 지금 우리가 하늘에서 다시 끌어내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미 거듭난 자들 안에 이미 안에 주어져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라는 흙, 내 마음이란 토양이 이것을 받아들일 때 그 땅 안에 이미 이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심겨져야 된다고요? 씨앗이 심겨져야 돼요. 썩지 않을 영원한 씨앗이 심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함으로 마음에 심을 때 요한복음 14장 12절처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는요, 여러분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여러분이란 땅 안에 다 들어져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성이 기분 나쁘고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요, 여러분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열매 맺는 능력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 영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씨앗이에요. 진리의 씨앗이 심겨져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주어졌을지라도 씨앗이 심기기 전에는 결코 어떠한 것도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씨앗은 땅에 심겨져야 됩니다. 그러니 거듭날 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뭐가 부족한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무언가 필요하다면 그것은요, 여러분 삶의 시즌에 주제에 맞는 말씀을 찾아서 심으면 된다는 거예요. 전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했어요.
그 시즌마다 필요한 말씀을 붙잡고 심으면 반드시 주님의 때 돌파와 응답이 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활성화시켜줄 썩지 않을 씨앗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셀 수도 없는 씨앗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씨앗을 이미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이것을 묵상하고 곱씹으며 우리 안에 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5절을 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씨앗이 심겨지자마자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예요? 사단이 즉시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갔다라는 거예요. 마귀도 이걸 아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 안에 심겨지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거 알기 때문에 씨앗이 뿌려질 때마다, 오늘 예배로 따지면요, 설교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마귀는요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어떻게든 이 씨앗을 도둑질을 해가려고요. 때로는 피곤함으로, 때로는 잡념으로, 때로는 지금 문 안 닫고 온 거, 가스 안 잠그고 온 거, 별의별 걸 통해서 뭐예요? 이 씨앗이 뿌려진 것을 도둑질하고 빼앗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요, 말씀 들어오셨을 때요, 막 튜닝돼 있을 때가 있잖아요. 막 기대가 될 때. 근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으시죠? 뭐 회사에서 깨지고 오거나 와이프하고 남편이랑 무슨 일이 있거나 어때요? 좀 어렵죠? 그때 뭐예요?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모든 사단마귀 악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영적인 세력들을 파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저처럼 사역자가 아닌 이상은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들이에요.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식사하고 나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뭘 던져요? 의심과 불신앙을 던져내요. 야, 지금 그럴 때야? 야, 너 나이가 몇이야? 야, 기도도 기도인데 이것도 해야지. 야, 재테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자, 재테크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세속적인 말에 일주일 동안 둘러싸여 살다가 많으면 2번, 적으면 1번 와서 영의 말씀 듣는다. 여러분, 이게 게임이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요, 여러분이 존경할 만한 인품과 능력을 지닌 분들도 계실 거예요. 때로는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낫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무리 선하고 옳을지라도요, 그들은 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선한 의도 또한 여러분의 다음 여정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세상은요, 사탄은요, 이러한 세상의 사고방식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려줌으로요, 우리 안에 뿌려진 씨앗을 도둑질해 가려 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은 모양과 방법은 다양하지만요, 목적이 동일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언제나 여러분 인생의, 가정의, 일터에 뿌려져 있는 말씀을 훔치기 위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모든 공격은 우리 인생을 향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가는 데 있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 말씀을 도둑질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다 먹되 먹지 마라, 이 말씀을 도둑질해갔죠. 이것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요단강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놀라운 자녀의 정체성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마귀가 요구한 게 뭐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이면 이거 해봐. 선포된 말씀이요, 예수님에게조차도 선포된 말씀을 도둑질해 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요,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 이것들을요, 문을 나가는 순간 그것을 끊임없이 도둑질해 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이 밤에 진리의 씨앗이 심겨진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의 본질은 뭐예요? 말씀 싸움인 거예요. 말씀을 빼앗길 거냐, 우리의 마음에 심을 것이냐. 그러니 설교 듣냐, 예배 빠지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대부분의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일주일 동안 그 묵상하고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말씀을 갖고 와서 우리가 모인 것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부어지면 어떻게 해요? 폭발적인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존재도 여러분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마귀는 여러분의 동의가 없이는 어떤 활동도 할 수 없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요,
여러분의 선택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은 외부의 환경을 통해 말씀을 훔치려고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음으로써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심을 때 열매가 맺히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마지막 구체적인 실천사항. 하박국 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이제 우리가 다음 시즌으로 가야 돼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단계. 지금은 앉아서 듣고 단단한 음식을 누가 풀어줘서 전사님이 솥밥을 만들어줘서 좋은 쌀로 지어주는 밥을 먹는 때라면 여러분 코로나 같은 거 한번 더 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회중으로 모이지 못하고 각자 카타콤처럼 각자 집에서 예배드릴 시기가 또 온다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그거 겪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의존하고 있었다. 가정에 예배가 없고 그냥 시스템에 주일학교 한번 보내놓고 그냥 내가 일주일에 한두 번 가고 뭐 오전에 예배드리고 딴 데 놀러 가고 그냥 그런 거에 안정감 없으니까 설교자가 없고 예배팀이 없으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독교 인구가 갑자기 줄기 시작했잖아요. 심지어 코로나 끝나고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나 다시 교회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뭐예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읽어볼까요? 뭐 해야 돼요? 묵상하라. 우리 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데 있어 가장 첫 번째는 지속성이다. 무엇이든지 꾸준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다음 골점이야. 시작.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분량을 정하라. 현재 성경 읽기 루틴이 없다면 큐티 묵상집을 사서 시작해보라. 자, 여러분 권면할게요. 지금 내가 레귤러하게 성경 읽지 않는다. 오늘 예배 끝나고 생명의 삶 1년 구독하세요. 1년 구독하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원래 지금 루틴 있으신 분은 그냥 하시고요. 만약에 없다. 뭐부터 해요? 큐티 묵상집부터 사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다음 거 해볼게요. 자, 2번 기록하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들은 것을 정리하여 기록할 때 훨씬 더 오랫동안 생각 가운데 남게 됩니다. 이건 뭐 일반적인 교육 그 효과가 증명된 거죠.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더 오래 남고. 그래서 여러분 묵상 노트를 꼭 쓰세요. 근데 큐티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해결이 되죠. 날마다 적어야 되니까. 자, 여러분 설교 노트를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메모하고 묵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뭐 요즘은 이제 다들 핸드폰으로 하니까 저는 그 몇 년 전까지는 다 종이에다 적었지만 저도 지금 항상 노트북에 적어요. 날마다 적어요. 제가 뭐 설교 이렇게 하다가 뭐 필 오면은 뭐 성령 이렇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내내 공부하고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어떤 말씀 주시면요.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다 주제별로 모아놔요. 책도 일반 책 읽다가도 요거 요런 주제네. 그러면 내가 나중에 쓸 수 있게 다 주제별로 다 모아놓고요. 날마다 또 묵상할 때 묵상하는 것들 기록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부부이신 분들 가정에서 여러분 묵상 나눔이 있으셔야 돼요. 뭐 주일날 저녁에 뭐 해야 되는 거? 여보 오늘 전사님 설교 어땠어? 최고였어. 할렐루야. 오늘 좀 별로였어. 이게 아니라 금요일날 어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때로는요 영적인 게 되게 어색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제가 결혼 직전에 되게 어려운 일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상황을 보니 답은 어디서도 안 보여. 뭐 솔루션을 줄 수 있으면 뭐 이렇게 하는 아무것도. 너네는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고 셋째도 기도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랑 아내랑 물론 저희가 결혼 직전에 기도한 게 있어요. 우리 결혼의 시작은 어떠한 빚도 지지 않고 우리 자력으로 한번 출발했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 그런 저희도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러 이제 첫날 갔어요. 그래서 둘이 잠옷이 들어갔는데 제가 회중 인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둘이 하는데 자 이 시간 뭐 마치 뭐 수십 명이네. 저도 막 둘이서 뭘 안 해봤으니까 갑자기 기타 들고 자 이 시간 우리 다 우리가 뭐야 그냥 하면 되네. 첫날 그렇게 하고 각자 기도로. 저도 뭔가 회중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둘이 뭔가 이렇게 예배하고 이런 것도 없다 보니까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중인들하고 웃었어요. 저도 하고 이게 마치 둘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자 여러분 부부 사이에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같은 본문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큐티책 할렐루야. 자 다시 말합니다. 레귤러한 루틴이 없으신 분들은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아니라 오늘 나가는 순간 생명상 아니어도 돼요. 뭐 새날 뭐가 돼도 좋아요. 하나 정하셨어요. 이제 말씀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뭐 해야 돼요? 암송하라. 여러분
암송이 왔다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31구절까지 하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암송은 뭐예요? 마음으로 하는 공부예요. 암송은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이 0.3%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성의식할 때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다 암송시켜요. 히브리어로 그리고 영어로 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강력한 이유가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아마 2주 뒤에 이제 이스라엘 선교사님 오셔서 좀 나눠주시겠지만 30년 좀 넘게 일제의 지배를 받았죠. 그리고 그 30년 동안 일제의 지배를 받은 걸로 인해서 우리 한국 안에 일본에 대한 어마어마한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한일전하면 무조건 이게 되잖아요. 다른 건 지더라도. 이스라엘은요,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세워진 유일한 국가입니다. 근데 그들이 2000년 동안 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어떻게 국가가 됐으냐면 그 홀로코스트나 그때 신들러 리스트 이런 영화 보시면 다 알겠지만요, 그들이 개토와 같이 몰려있어 죽음 직전에 있는 순간 속에서도 안식일이 오면은요, 그들이 예배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식을 지킬 때마다 랍비아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요, 성경책이 없어요. 암송한 것들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할렐루야. 그들이 말씀을 영혼 가운데 심겨뒀기 때문에 나라가 건국될 수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그 민족 전체에 썩지 않을 씨앗이 민족 단위로 그 말씀이 심겨져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없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심겨져 있어도 2000년 동안 없는 나라를 세웠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의 계시를 갖고 있는 오늘 신약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암송하기를 날마다 멈추지 않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는다면, 여러분, 제가 정말 보장해요. 여러분 2년 뒤, 5년 뒤 어마어마하게 변화되어 있을 거예요. 설교자, 예배자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암송하고 심는 말씀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네 번째입니다. 뭐 해야 돼요?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선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거하는 말씀이 우리의 외적인 환경 가운데 지속적으로 선언될 때요, 말씀의 씨앗은 더욱 견고히 심겨지게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이거를 청년 때부터 쭉 했던 거예요. 묵상하고. 여러분, 날마다 성경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내 삶에 하늘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이 여정에 우리 아버지는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20일 동안 못 읽어도 뭐예요? 21일째 성경 읽으면요, 우리 하나님은 너 20일 동안 안 읽었네가 아니라 뭐예요? 그 하루로 인해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 우리 뭐예요? 20일 중에 하루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내면에 심겨진 말씀을 내 삶에 오는 풍랑하게 날마다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때 대나무가 자라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자라고 나타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